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에 대하여서 제자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이해하고 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에,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또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을 시인하며 살 것이요. 제자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무겁게 여기게 되면 그 값을 치르고자 그 제자로서의 그 값을 치르면서 내가 정말 제자로 살지 않고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이건 뭐 큰 시인과 부인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이라던가 어떠한 결정의 그러한 순간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시금석이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봤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 35절,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명히 우리는 앞에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화평에 대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이 화평을 주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이 뒤에 3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아버지와 또한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도다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화평하게 해야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화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화평의 단어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여기서 화평하다라는 것이 누구와 화평을 추구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누구와 먼저 화평을 추구하느냐. 제자는 세상과 화평을 먼저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화평함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딸도 아들도 며느리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그러한 영혼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결국 여기서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긴장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때로는 이러한 문제로 화평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원수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쩌면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었는지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몸부림들을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서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가장 먼저 누구와 일어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이 긴장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결코 구원이 그 영혼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에 나의 온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맡겨주신 여러 영혼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모든 여러 가지 고난과 십자가를 묵묵히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버려놓은 일을 가지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자로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해갖고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하여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는 엄청난 자기 희생과 우리의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고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라고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제자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만이 묵묵히 감당할 수 있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결코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더, 더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의 그러한 자존심과 스타일과 삶의 태도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죽어가는 많은 가족들의 영혼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또 영접하는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까지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사랑하며 감싸주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섬기며 또한 사랑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사랑하며 또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이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지자로 또 학생 때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셨던 그러한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정말로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였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선교사님 후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제자로서 또 이렇게 직접 나가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란가 뭐 목회자라든가 여러 전임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원하였으나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분들을 섬기십시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아프리카 미래재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 드려야 되죠. 또 그 일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대접하고 또 섬기는 자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지어는 무엇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섬기십시오. 이것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졌다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